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빚진 자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14년도를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는 새로운 계획을 우리가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1년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독할 것인가? 새벽 예배를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기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묵상하는 시간, 큐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사업 또는 일, 또 내가 학교,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분의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든 계획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시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꼭 하고 싶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마지막 주에 돌아볼 때에 내 마음대로 안 됐어. 여기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부담.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도전이 돼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또 이런 데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뒤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본다고 했습니다. 뒤를 보는 것은 그들의 실수나 잘못 아니면 그들이 잘한 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를 그들이 비춰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난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 현실에서 내가 그걸 고쳐나가는 겁니다. 잘한 것이 있다면 그 현재에서도 잘한 것을 또 내가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 그 믿음을 지켜왔어요. 근데 달리 헬라 문화를 보게 되면 그들은 앞만 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뒤는 과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로지 비전만 보고 그들이 달려갑니다. 근데 비전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실상과 그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그렇게 강했었지만 무너진 것입니다. 뒤를 보지 않고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그를 통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통하여서 역사하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좀 잠시 두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금요일날 같이 나눴던 말씀 잠시 여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서부터 11절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3절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다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서부터 1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까 얘기했죠. 과거를 보고 지금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계획한다고 했죠. 보게 되면 3절과 4절은요.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디바인, 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온 것인데,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자, 은혜를 지금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생명과 경건을 줬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에는 죽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얻었어요. 그렇죠?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욱더 경건한 삶, 우리가 경건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지만은 불쌍히 계셔서 됐습니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알겠습니다. 안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번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3만 5천 개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다 계속 세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약속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이 약속을 우리가 추진하고 계속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은 뭡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과거로 돌아봅니다. 과거로 주는 게 발견됐고요. 은혜를 입었고 은혜 통해서 푸른 삶을 살고 있고 이거로 인해서 지금 그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미래를 계획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것인가? 5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더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힘쓰라는 것이에요. Be diligent in your faith. 믿음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힘을 씁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7절 끝부분에 더하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 이 얘기입니다. 믿음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덕을 끼치는 삶입니다. 믿음은 지식을 얻는 삶이에요. 믿음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삶이에요.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경건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을 통해서 형제우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나타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듣고서는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믿음은 들음으로서 났지만은 믿음은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것이 여기서 더하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supply 충족하라는 얘기예요. 충전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 계속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회의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이것을 도와라.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goodness는 뭔지 아십니까? 바른 생활. 믿음은 바른 생활이 요구가 됩니다.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합니까? 그 바른 생활, righteous라고 나왔습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righteousness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knowledge. 여기서 보니까 지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지식은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오는 지식,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여러분 이거 듣고 저거 듣고 그래서 이것을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대조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적을 세운다고 했었을 때 righteous life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식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뚜렷해집니다. 그러면 절제가 생기겠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인내가 좀 필요하구나. 내가 좀 절제해야 되구나. 내 정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과연 덕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게 피해를 끼치는가. 만약에 피해를 끼친다면 내가 절제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절제에 또 인내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뭡니까?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왜 안 돼? 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가르치거나 뭘 보여주게 되면 때로는 천천히 아니 슬로우 우리가 원하는 스피드가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 빨리빨리 해요. 이게 여러분 되게 저는 어떨 때 보면 저도 그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습관화된 것 같아 나는. 빨리 뭐가 안 나오면 나도 성질이 나. 짜증이 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는 여러분 patient.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도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에 더해서 지금 오늘 보면서 보니까 경건이 왔을 때 godliness.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내가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는 거예요. 하나님 될 수 없지만은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역사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 우애. 여기서 형제 우애는 뭐냐면 브라더리 카인네스입니다. 얘가 카인네스라는 것은 카인드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겁니다. 네스는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들한테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베풀 수 있고요. 물질을 가지고 베풀 수 있고 기도를 가지고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중보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용납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건강해줄 세워줄 줄 알고 이런 것이 여러분 형제 우애입니다. 이것을 또 거기다 더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사랑을 알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없이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본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덕을 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식을 둬야 되는 것이고 절제를 둬야 되는 것이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과 그리고 형제 후에 사랑으로 덮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똑같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은 언제 오늘 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헬레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빚진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해줬어요. 그는 어디 가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본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사에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건축해 여러 개척하게 됐고 그리고 제자들을 많이 삼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그가 굶주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에게 풍성함 돌아가서 그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끔 하셨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어디 가든 항상 핍박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은 주님 안에서 바보처럼 해야 기뻐해요. 나는 몰라.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비춰지는 삶이에요. 모든 핍박을 당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지극히 택감 받고 그리고 따라서 부르심 받고 사도라는 그 자체,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를 계속 살아왔지만은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난 후에 주님을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웠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뭔지, 만족이 뭔지 그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본 말씀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에게 비쳤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빚진 자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 debtor. 아니면 영어로는 obligation or debtor. obligation은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무엇을 받았을 때 내가 그에 보답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답하기 위한 자세, 이게 바로 빚진 자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왔다면은 이제 나는 빚진 자야. 그러면 이 빚진 자라면은 나는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반드시 나는 이것을 보답해야 될 뿐. 나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방인당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더 나가서 그들에게 본인이 발견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섬겼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직도 그는 이 많은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빚진 자다. 언제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나는 빚진 자야. 우리가 2014년도를 보게 되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014년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그 농구의 그 비유를 보겠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봄에 우리는 밭을 갈고요.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비와 햇빛을 줍니까? 우리는 비와 햇빛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춰서 모든 것을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는 추수합니다. 추수 감사절은 왜 있습니까? 거기다 감사함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을, 겨울 그것을 계속 풍성하게 우리가 먹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떠나가서 우리에게는 또 부활절이 있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에게서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계속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빚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보답해야 되는 것이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빚진 자로서 그것을 보답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8절부터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권하라. 자, 첫 번째 얘기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답했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 어느 지역에 가든 항상 그들 위해서 기도했고요. 떠나 있다 해도 그들 위해서 기도했다고 항상 우리 서신을 보게 되는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위한 일입니다. 왜? 사명받은 자로서 그가 가서 일을 못하고 사역이라는 그 열매를 못 맺는다면 얼마나 그게 창피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만 간직한다면 영적 비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줄 때에 거기에서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빚진 자라면은 어떻게 첫 번째 우리가 보답할까? 8절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First, I thank my God through Jesus Christ for you all. 그래서 보니까 first,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주님을 통하여서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본인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 복음 사역에 힘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 항상 하나님에게 예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평화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제자들이 나가면서 계속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했던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는 포도나무에 난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근데 여러분 내가 거기 없다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서부터 신약을 보게 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해서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냥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praise the Lord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사의 조건을 보십니다. 8절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권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항상 그는 어디가 있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중보사역합니다. 무슨 중보사역?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빚진 자라면, 내게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뭡니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이런 지상력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복음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내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중보하는 것이에요. 이게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자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서 충고의 삶을 너희들이 계속하라. 2014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했다면 2015년도는 여러분 시작서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꿈에서만 기도했다면 2015년도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이 잘 되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물론 나도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베푸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중보라는 것은 내가 잘 되면 형제가 잘 될 수 있고 형제가 잘 되면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동체의 삶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권하라.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항상 갈망하는 마음, 그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들과 같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있었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충고했고 지금도 갈망합니다. 너희들은 만나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서신들을 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진물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또한
형제자매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들의 에반스మెం트에 있어서 계속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빚진 자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과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2015년도는 늘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시고 교회와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주변을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서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빚진 자로서의 본인이 자세를 좀 보답하게 말했던 것은 뭡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사, 성령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던 그 순간에 성령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은사를 그가 받았어요. 그 은사를 본인만 간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도 나눠주기 원한다. 은사는 여러분 나눠지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를 또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건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원한다. 빚진 자는 여러분 내가 받았다면 거저받았다면 그것은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우리 페이크하는 심리교회는 여러분 좀 더 비전을 좀 크게 갖고 원해요. 우리 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성교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뭔가를 좀 담당하기 원해요. 구제 사역을 좀 하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양도원도 있고요. 여러분 구하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라도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에게 우리가 좀 같이 참여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많은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나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서 같이 나누기 원한다. 우리 찬양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게 뭐 잘생겨서 찬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가대원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뭐 여러분에게 이뻐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 영원 돌리게 되면 그 영원 돌리고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그 말씀 받아주기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항상 여러분 소외당한 부분입니다.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가르쳐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없으면 여러분들 자녀 지금 학대당할 거예요. 어비스 당할 겁니다. 이것도 하는 은사예요. 모든 은사,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사,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나누기 원한다. 빚진 자는 내가 받은 은혜,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바깥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2015년, 14년도에 여러분들이 생각에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베푸는 사역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쳐주시는지. 그러면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은사와 믿음을 나눠주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십니까? 로마에 가고 싶었던 갈망.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빚진 자로서 이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못 가는 그 마음, 그 안타까움, 이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2014년도 아마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또 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구했거나 계획했기 때문에 만약에 2014년도에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2015년도는 계획을 좀 바꿔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다면 많은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빚진 자의 삶, 어떻게 하면 그 빚을 내가 덮을 것인가, 보답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받은 그 은혜와 은사와 믿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 빚을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부터 17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모든 포커스가 복음이었어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 바깥에서는 그가 사회에서 인정받기만 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가 또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기 원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그가 흠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더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바깥에서는 자기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까?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포커스는 뭡니까? 이 복음사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빚진 자,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빚진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복음사에게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서 여러분, 우리 또 빚진 자예요. 왜? 우리 또한 한때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 또 그 사람 전에 또 그 누군가 전도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무엇이냐면은 나만 이 구원을 간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 숫자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 사람을 주님께 다시 불러오는 것이 우리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구원 받았는데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는 로마에 가기 원한다. 왜? 내가 이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나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이 복음 전하기 원한다. 이게 여러분 빚진 자의 또 자세입니다.
부담, 내가 갚지 않는 것으로는 견딜 수 없는 이 부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너가 지은 빚, 너가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빚진 자가 외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의인이 되겠습니까? 의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라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죽어가는 그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빚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보답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빚진 자로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빚진 자요. 예, 나만 빚진 자가 아니라 당신도 빚진 자요. 빚진 자답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한다고 했습니다. 빚진 자는 우리의 은혜를, 믿음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럴 때에 우리가 빚진 자의 자세, 우리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위해서 2015년도는 빚진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